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한 날이 이를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욕케 하여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이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곰핍을 당할 때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이 고기 딸이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명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중 거민에게 이같이 하여 이 성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그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이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의 말씀을 가리켜서 The burden of the Lord, 여호와의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그러한 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바벨론 심판이 다가올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의 죄목이 무엇이었는가?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바로 그것이 스스로에게 바벨론의 침공을 불러온 유다의 범죄였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산 위에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 남쪽이 계곡입니다. 골짜기가 있단 말이죠. 그 골짜기를 가리키는 이름이 도벳 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이제는 살육의 골짜기로 칭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하나님께서 살육의 골짜기라고 그 이름을 다시 명하셨는가? 거기에 바알, 몰록,
이런 이방 신들에게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쳐서 어린아이를 불을 통과하게 하고 불살라 번제로 바친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인신 제사가 바로 그 골짜기에서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도 생각하신 바도 뜻하신 바도 없었던 일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우상 숭배를 하는 가운데 그런 흉악한 일들을 범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도벨이란 이란 자체가 드럼, 이 북을 말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그 뜨거운 불을 통과하면서 번제로 불살라 바쳐졌으니 아이들이 그 울부짖는 소리가 그 골짜기를 메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아이가 울부짖는 것이 너무 듣기가 괴로워서 북을 친 거예요. 드럼을 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그 드럼으로, 그 북 치는 소리로 삼키려고. 어떻게 그런 흉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자기 생명을 이어받고 태어난 아이들을 그렇게 불살라 죽일 수가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잔혹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갔었던 유다 백성들, 인간의 마음에는 공한 구멍이 있어서, 공백이 있어서 그 허전함, 공허함을 메꾸려고 하나님을 버렸더니 다른 신들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린 불경건 가운데서 아이들을 불살라 죽이는 불의가 행해진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천둥병력이 일어나서 그 귀가 울리듯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그들의 귀를 진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범죄의 시작은 바로 4절에 나온 말씀대로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불경건이 온갖 불결과 불의를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율조와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다. 무죄한 자의 피는 어린아이 피를 말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그것은 내가 명한 것도 아니고 말한 것도 아니고 뜻한 바도 아닌데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간 우상 숭배의 결과가 바로 그러하다. 그러니 내가 이 땅, 이 거민에게 진노를 쏟아붓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실물 교육, object lesson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너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오지병을 하나 사라. 오지병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오지병이 뭐예요? 질그릇을 말합니다. 이 오지병을 찾아봤더니 흙으로 그릇을 구웠을 때 거기 윤기가 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 잿물을 탄다는 거예요. 그 잿물의 이름이 오지액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이름이 바로 오지병인데, 그것은 정말 윤기 나는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지병을 사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가가지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를 전하게 한 다음에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나온 말씀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그래서 그 질그릇을 깨뜨리게 만드신 거예요. 질그릇이 한번 깨지면 그것을 주워 모아 가지고 다시 붙여서 예전의 그릇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질그릇은 한번 깨지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다시 빚어야 됩니다. 토기장이 손에서 깨어진 그릇은 그 자체로는 회복될 수가 없고 토기장이가 새롭게 빚어내야 쓸만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이 흉악무도한 범죄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은 깨어진 그릇이 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파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기 모계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이 모계 사회, 북의 사회를 말하는가 찾아봤더니 그 모계가 꽤 모자, 꽤 개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모계를 깨트린다 한 말씀이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모계를 무욕케 하여, 이 모계가 바로 그들의 모략, 그들의 개교를 말한단 말이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근데 질그릇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질그릇에 무엇이 담겼는가에 있어요. 질그릇 만드는 질그릇의 가치가, 밸류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엇이 담겼는가에 의해서 그 진정한 가치가 산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스스로는 질그릇 뿐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큰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했을 때 그 보배가 뭐예요? 이 큰 보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고린도서 4장 7절은 신약성경 289면이죠.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서 우리도 뭐 더 센 것에 부딪히면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미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담겨진 이 보배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는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토기장이 손 안에서, 하나님이 손 안에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 몸에다가 보배를 넣어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능력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심과 큰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우리는 더 이상 유다 백성들과 같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좇다가 파멸의 길로 가지 않고 질그릇과 진약한 우리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있는 그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으로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은 유다 백성들과 같지 아니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붙잡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보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있는 그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우상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